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새롭게 구준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아까 교회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소곤소곤거리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구준표 지나간다, 구준표 지나간다. 저는 뭐 시간표나 식단표는 알아도 구준표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금잔디를 좀 찾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구준표 여기 있고, 또 저기 누가 계십니까? 백합처럼 아름다운 우리 70 이상이 되셨다는, 믿기지 않지만 70 이상이 되신 우리 일권사회, 오늘 너무 고우시죠?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광고하시려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야 되고, 또 요 계단 한 칸 두 칸 올라오는 것도 힘드시지만 그래도 늘 강건하시고 또 기도로 든든히 교회를 끊임없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일권사에게 더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생명 주께 있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우리가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단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기도해 주셨는데, 이단들은 딱 구원을 한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너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리고 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어? 이걸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신지 기억나세요? 그 정확해요? 1초도 안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단들은 집요하게 구원을 굉장히 협소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올가미로 감싸기 좋은 그런 내용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그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뜻하기도 하고, 제가 연구했을 때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유럽 지역에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뭐 천만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 당시에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에서 서로 말하던 우리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상징적인 어떤 숫자인데, 그걸 마치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 가톨릭이나 기독교, 동방정교 다 합쳐서 70억 인구 중에 40억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시각이 좁고 잘못된 그런 견해인지, 상식적으로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상하지 않아요? 설득돼 버리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 지금 인구도 40억인데 14만 4천 명 믿는 사람 다 넘었겠죠. 근데 지금 당대에만 40억인데 만약 100년 전, 200년, 1000년, 2000년 전 그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숫자를 합치면 이미 14만 4천 명 넘은 거는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병 고침 받았을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유민이 됐을 때도, 나라를 회복했을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믿게 되었을 때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도 구원받았다. 또 천국 갈 확신이 생겼다. 그때도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굉장히 크게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 우리 삶의 모든 변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수백 가지의 구원의 그 의미를 딱 이단들은 한두 개로 몇 월 며칠이냐 14만 4천 명에 들어갔냐 그런 식으로 자꾸 너무 편협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편협한 주장이 한두 개만 배우면 되니까 쉬워 보이지만 구원은 굉장히 거대한, 역사적으로도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차원을 또 회복으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뭘 잃어버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그 의미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또 뭘 잃어버렸을까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영원히 느껴지세요?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를 회복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또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마치 선물처럼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오늘 또 본문은 구원이다라고 생명과 연관했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자, 11절 말씀을 제가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12절에서 생명이 있고 없고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이걸로 생명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과 그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에라는 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 우리는 보통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심장이 뛰고 말하고 반응하면 그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정말 그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는가,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화면으로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 뭐냐면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이죠. 그걸 막 즐깁니다.
그쪽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놉니다.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러나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그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연결되지 않고 끊겨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지금 이제 더운데 8월 달에 뭐가 또 막 저 태평양에서 올라옵니까? 태풍이 올라오죠. 그럼 태풍이 확 올라오면 뭐가 뿌리채 뽑힙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뽑히면 안 됩니다. 나무는 뽑혀도 되는데 이 머리카락 얼마나 소중해요. 이거 뽑히면 안 돼요. 그냥 나무가 탁 뽑혀요. 그러면 그냥 한쪽에 길가에 쓰러져 있잖아요. 그거 살아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 아직은 뿌리도 하얗고 이파리도 푸릇푸릇하지만 땅으로부터 뽑힌 나무, 땅에서 단절되어 버린 나무는 살았으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꽃꽂이 좋아하시죠? 꽃꽂이도 결국 뭡니까? 그 꽃의 줄기를 탁 잘라서 원하는 곳에 꽂습니다. 이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꽃이 뿌리로부터 줄기가 딱 단절될 때, 끊어질 때, 더 이상 소통이 안 될 때, 그 꽃은 아직 그 색깔을 보여주고 있으나 서서히 갈색으로 시들어가고 죽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없어요. 젖을 줄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면 울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그 생명이 길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은 뛰고 말은 하고 걸어다니고 밥은 먹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뿌리채 뽑힌 나무의 상태요, 줄기가 꺾인 꽃과 같고 엄마가 없는 갓난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고, 불통이 오면 결국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까? 다시 1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또 그거 말고 이제 한 움큼씩 매일 약 드시죠. 그 약이 있는데 약 먹으면 나, 그걸 알면 안 아픕니까? 아니면 약을 먹어야 안 아픕니까? 약을 이렇게 먹고 물로 이렇게 꿀딱 삼켜야지 그 약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약 먹으면 살아, 저 약 먹으면
조절이 된대. 근데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약을 먹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진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셨어요. 근데 한 주 지나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제 설교가 어떤 게 뭐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다시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수일, 그 책상이나 나무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집사님 그 작년 한 해 동안 책상을 몇 개 만드셨습니까? 책상 한 500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의자는 몇 개 만들었습니까? 예, 의자는 한 1000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집사님 1500명의 자녀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 목수이신 집사님이 막 웃으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내가 생명을 안 줬는데 걔네들이 왜 내 자식이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일권사에 지금 절반만 끄덕거렸고 절반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셨는데, 자, 아까 그분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작년에 1500개의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으면 그 의자와 책상이 다 집사님 자녀입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내가 내 생명을 안 나눠줬는데 그 의자랑 그 책상이 왜 내 자식이냐고. 본인이 이미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눠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 생명이 전해진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또 이걸 다른 말로 그 사람은 살았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권사가 다시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설교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뿌리 얘기도 해야 되고 꽃 얘기도 해야 되고 갓난아기 얘기도 해야 되고 다 이해되셨죠? 네. 설교 빨리 끝나라고 지금 이해 안 됐는데 3분의 1 아직도 못 따라왔는데 설교 예배 늦게 끝날까 봐 지금 겁먹으셨어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 내 말 안 들어주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또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너무나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이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공동 번역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 뭐냐면, 자, 공동 번역으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부모님 모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뭐예요? 잘 주무셨는가? 문안 인사도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잘 주무시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부모님 모셔보셨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바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권사회 분들도 이제 부모님 안 모시고 사니까 이제 진짜 누구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는 게 나을까요? 시아버지 모시는 게 나을까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은 잔소리도 안 하시죠. 밥 달라는 얘기, 오히려 우리한테 막 주시려고 그러시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 시부모님 모시고, 이상한데, 하여튼 이상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제 뜻은 이해되시죠? 이제는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분들이 아멘? 왜 시댁 식구 있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결국 모시고 산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친밀하게 사는 거. 부모님 모시고 살면 가까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게 너무 소중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교제했던 그 중동 지역,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그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려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 잔인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 이슬람 사역까지 가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뭐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맨날 말썽만 부리던 그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 1살 많은 형이었던 자기는 저런 기쁨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고 교회를 갔지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그 남동생에게 물어봅니다. 넌 어쩜 그렇게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동생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말씀을 안 볼 수 없고 교회 가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형. 그런데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나도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나는 내 동생과 같은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고3인데 금식도 하고요, 교회 가서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 동생에게 있는 그 기쁨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막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서서히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성경을 보다가 이 선교사님이 되신 고3 이 학생이 막 마음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미 다 이루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안 믿어줬구나.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내가 안 믿어줬구나. 그런데 자꾸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다 보니까 말씀이 딱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 천국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 고3 학생 형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결국 신학교 가고 선교사님이 되고 가장 위험한 곳, 그 위험한 곳 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의 생명이 저렇게 강력하고 위대한 거구나. 정말 이렇게 믿어지고 이 생명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3 때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동료 사역자들과 또 갈등이 있고, 그때마다 왜 이럴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삐그덕거릴까? 그런데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해결받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런데 내 정욕과 이 탐심을 계속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만사 오케이, 나 이제 다 이루었어, 그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왜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까? 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내 육신의 정욕과 이 탐심을 매일매일, 어제 못 박았으면 또 내 육신에 이것을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육신의 탐욕의 생명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믿음의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이 내 속에서 막 샘솟는다는 것을 그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일권사의 어르신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욕심, 이거 다 허망한 거 다 아시잖아요. 연락이 왔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을 다 끊었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타이밍이 좋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왔잖아요, 그죠?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았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우리 일권사회, 그러니까 일권사회가 사실 정욕과 욕망은 다 지금 세월 따라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야 되는 생명력이, 누구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 누구 모시고 살아갈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전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권사에게도 생명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십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소통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내가 머리로 믿는 것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지는 그 체험 또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